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봤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빛, 기쁨, 그리고 평강.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첫 번째 말씀이 되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다음 주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짧으니까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디로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계절, 성탄의 이야기 늘 전했기에 또다시 전하는 빤한 메시지 되지 말게 하시고 늘 들었기에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처음 듣는 성탄의 복음처럼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열린 믿음으로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우리 오늘 방문하신 분들 소개를 걸렀는데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류형식 집사님 아시죠?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참 아름다운 두 분, 네 분이 계시는데 오늘 그 어머님, 사촌 누님, 작은 누님, 조카님 다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힘차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어디서 방문해 오신 겁니까? 어느 지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좀 웬만하면 제가 샌디에고로 좀 이사 오시라고 좀 권면을 해보려 했더만 그것 조금 뭐네. 이미 새벽마다 우리 만난 사이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사실 오늘 우리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 중에 하나가 소개해드려도 되죠. 우리 황금영 집사님,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데이빗이 이 주일 예배는 처음 참석했죠. 그리고 우리 소개하는 김에 조윤아 집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테리 성도님도 처음 두 번째 참석하셨는데 우리 두 미국 남편분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해마다 이제 성탄 시즌이 되면 우리가 라이트 장식을 하죠. 처음 그 장식의 시초가 어딘가 알아봤더니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 구전에 의하면 마틴 루터가 그 밤에 달밤에 추리를 보았는데 거기에 눈이 덮여 있는데 달빛이 쫙 비치면서 그 추리에 비치는 달빛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빛을 보면서
예수님 생각이 나서 추리에다가 촛불을 이제 장식하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또 이 전구 램프 라이트는 에디슨의 친구가 처음 그 라이트이 이제 전구가 발명되면서 그 전구를 추리에다가 이제 다는 장식으로 썼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건 아니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왜 촛불을 달았을까? 왜 밝은 전구를 크리스마스 장식에 달았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다 공감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 빛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 땅에, 어두운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큰 빛으로 오신, 진리의 빛으로 오신, 영원한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진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빛이었기에 그분들이 그렇게 시작을 했고, 우리도 해마다 빛을 크리스마스 장식에 꼭 빼놓지 않고 포함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은 창세기에서부터 미가서에 이르기까지 구약 전체에 계속해서 많이 나옵니다. 이미 예언이 많이 나오고 최소한 300개 이상은 예언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초림의 예언은 이미 다 복음서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만 봐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하기 약 700년 전의 선지자인데 이미 700년 전에 선포한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 때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사야서에 대해서 잠깐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잠깐만 나누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건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 39, 27. 39, 27.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죠. 이사야서가 몇 장일까요? 센스가 빠르시네. 이거는 이제 순간적으로 눈치채신 분들이 반인 것 같아요. 66장인데 앞에 39장은 주로 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심판이 많이 있잖아요. 또 나머지 27장은 신약 27권처럼 회복과 구원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 같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앞에 1장부터 12장까지는 특별히 남쪽 유다에 있는 나라에 대한 심판과 다가오는 이제 하나님 경고의 말씀인데, 특별히 9장에 가서는 소망의 메시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심판이 임한 것을 경고하다가 왜 메시아가 나오는가? 거기에 이유가 있다면,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보신 겁니다. 모든 시대마다 그 시대가 아무리 남유다도 굉장했거든요. 성경 보시면 아시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해지고 난잡해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는가? 정말 탄식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반드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도 끝까지 남아서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대요. 안 나오고 남은 자들이죠. 지금 북한에 지하교인이 최소한 3만 명을 봅니다. 남은 자들이죠. 중국이 날로 그렇게 핍박이 심해져도 지하교회 많은 성도들 지금도 남아서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혼란이 오고 점점 믿는 사람들이 비난을 받고 정죄를 받고 믿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손가락질을 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고요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남은 자들 가운데에 바로 여러분이, 저 여러분이 함께 속해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9장 말씀은 그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예언의 말씀인데 한번 잠깐 보시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전에는 고통을 받았죠. 어둠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 뒤에는 반드시 마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로 인한 삶의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고통이 어떻게 됩니까? 그 흑암이 없으리로다. 더 이상 고통이 그들을 누르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은 마태복음에 그대로 다시 이루어지는데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잠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잠깐 보시면 이 이사야서 9장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보시면 그대로 나오는데 12절부터 보시죠.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 갈릴리가 나오죠. 9장 1절에도 갈릴리가 나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이사야 나오잖아요. 선지자 이사야 통해 하신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그대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곧 이사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참고로 여기 보면 지역 이름이 많이 나오죠. 이게 좀 혼동이 되지 않습니까? 갈릴리도 나오고 스불론도 나오고 납달리, 가버나움 뭐 이렇게 막 나오니까 조금 이거를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면 여러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TV가 이 포인터가 안 되더라고요. 여기 좀 보시면 여기 이제 이거 이렇습니다. 갈릴리 호수 아시죠?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이제 쭉 여기서부터 이제 산에서부터 눈이 녹아서 갈릴리 호수 들어간 다음에 이 갈릴리 호수가 요단강이 돼가지고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사해까지 갑니다. 사해는 막혔죠. 이게 사해 아닙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이쪽은 지중해인데 이 갈릴리 호수 왼쪽이 서쪽이죠. 서쪽이 전체가 갈릴리 지방입니다. 남쪽은 유다고 중간이 사마리아고 이 북쪽이 갈릴리인데 이 갈릴리의 남쪽 지방을 스불론이라고 그래요. 북쪽 지방을 납달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갈릴리의 스불론과 납달리가 나눠져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나사렛은 스불론 지방이 있으니까 갈릴리 지역의 남쪽에 있는 것이고 가버나움은 북쪽 납달리 지방에 있는데 갈릴리 호수 바로 해변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하마터면 나사렛 할 뻔했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자라셨습니까? 나사렛 자라셨어요. 그래서 나사렛이 거기서 나온 것이고 주로 사역은 가버나움에서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지역을 예수님이 많이 다니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언의 말씀에 보면은 이 땅을 영화롭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역사가 이루어진 땅이니 얼마나 영화롭습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지역의 땅이 굉장히 환란을 많이 겪었던 땅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주로 북동쪽, 동쪽으로 또 북쪽으로 큰 나라들이 많았거든요. 아수르, 시리아, 또 바벨론, 아수르 같은 거지만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침략해 들어왔거든요. 침략해 들어오면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늘 이쪽을 먼저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점령을 당하는 슬픈 역사가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서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이방의 갈릴리란 말씀이 거기 나와요. 9장 1절 다시 보시면 요단 저쪽, 요단 서쪽입니다. 요단강 서쪽 이방에 9장 1절 뒤에 보시면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방의 갈릴리란 말은 침공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결국 이방인들의 피가 섞였겠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갈릴리다 이렇게 불렀는데
사실 그 말이 절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죠.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의 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했는가? 사마리아 사람들 개처럼 여겼단 말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일이 나겠느냐,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그 이유도 나사렛 북쪽 지역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시한 겁니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자기들은 순수한 혈통을 지닌 유대인의 후손이다.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이라 그렇게 여겼던 이 남쪽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 대표적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학자, 이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배척하시고 호통하고 꾸짖으시고 독소의 자식들아 회개를 외치셨고 동시에 멸시받았던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말씀을 베푸신 것을 볼 때에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억눌린 자의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요, 교만한 자의 그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Our God is the Father of the fatherless. 아버지가 없는 자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남편이 없는 자의 남편이 되시는 하나님, 멸시당하는 자의 하나님. 그래서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연약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는 이미 패망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동시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잠언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늘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늘 조심하는 겸손하고 비어있는 심령으로 늘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보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말씀하죠. 여기 흑암에 행하던 백성은 좁은 의미로는 남유다에게 아까 심판을 말씀하셨다고 했으니까 남유다 백성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끝으로 교만하고 음란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이어지게 되죠. 흑암에 행하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로는 이 백성은 넓은 의미로는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흑암이 나오고 큰 빛이 나오죠. 흑암과 빛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흑암, 캄캄한 어둠 상징하는 것은 죄, 또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또 고통, 죽음, 이런 것이라면 빛은 뭘까요? 진리, 생명, 자유, 영생,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서 죄와 고통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에게 큰 빛이 임한다는 거죠. 곧 예수의 빛이 비치심으로 인해서 저들이 회복되고 진리를 깨닫고 새 생명을 얻을 것을 지금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입니까? 성탄절은 참빛 예수가 이 어두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 시작한 날입니다. 근데 여기 참빛이라고 되어 있죠. True light. 빛은 빛인데 참빛이라니까 다른 빛은 다 가짜라는 의미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만이 참빛인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예수의 빛만이 온 세상의 어둠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예수의 빛만이 온 세상의 어둠을 다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빛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빛 외에 그 어떤 빛이 창궐한 세상의 어둠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빛만이 세상의 어둠을 다 물리치고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의 빛이죠. 왜 예수의 빛이 참빛인가? 두 번째로, 예수의 빛은 내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뚫어 들어갈 수 있다. 내 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잠겨져 있는 그 어둠에 아픈 상처, 또 죄악의 뿌리까지, 아까 박 교사님 죄악의 뿌리란 말씀 잠깐 하셨는데 뿌리까지 찾아 들어가서 밝혀내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 어느 성도님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치유를 받았다면서 본인의 잠재 속에 있었던 어렸을 때의 기억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다는, 본인도 몰랐는데 상담하는 가운데 깊은 곳에 감춰져 있었던 그 마음의 아픈 상처와 기억들이 드러나므로 예수님의 치유를 받았다고 너무너무 본인이 기뻐하십니다. 예수의 빛이 그 안에까지 들어간 줄 믿습니다. 예수의 빛이 왜 유일한 빛인가? 예수의 빛은 영원토록 꺼지지 아니하는, 영원토록 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빛인 줄 믿습니다. 꺼지지 않는 빛은 예수의 빛이죠. 자, 그 참빛이 와서 뭐라고요?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는 거죠. 그 각 사람에게는 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빛이 나에게 비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어두운 세상에 예수의 참빛이 와서 비췄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에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참빛으로 인해서 환하게 밝아졌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둡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까? 알긴 잘하죠. 그러면 예수의 빛은 어디 간 거예요? 분명히 이 말씀 각 사람마다 비쳤다. 근데 왜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까? 박지선 기도 제가 자꾸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는 말씀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죠? 나는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그렇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다 비춰주었는데 왜 너희들이 이렇게 어둡냐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어두운가? 빛이 임해도 어두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간단한 것이, 여러분 지금 바깥에 햇빛이 너무 창창히 빛납니다. 그렇죠? 어제만 해도 비가 좀 왔는데 너무 맑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 창문 쉐이드 다 닫고 커튼 쳐버리고 불 꺼버리면 여기 깜깜합니다. 아무리 예수의 빛이 이 땅에 와도 사람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그 사람은 어둠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1장 10절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다음에 보세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알지 못하였다,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럼 정말 그 사람들이 예수의 빛을 못 봤을까요? 정말 그들이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영접하지 아니했겠습니까? 성경은 조금 더 들어갑니다.
왜 그들이 예수의 빛을 거부했는가?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빛을 알지 못한다고 거부한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19절 말씀 보시면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 다음 뭡니까?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이게 그들이 예수의 빛을 거부한 이유입니다. 어둠 속에 묶여있는 그들에게 빛이 강하게 임했는데 나는 빛보다 어두움이 더 좋다는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어둠을 더 좋아하는데 빛으로 나가려면은 이 어둠의 것들이 다 드러나 버리니까 이것들을 끊어야 되는데 자기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 어둠이 무엇인가? 우리 각자가 너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끌려가는 어둠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이것들이 좋다 보니까 이것들이 빛으로 나가다 보면 드러나다 보니까 뒤로 빠지고 문을 닫고 가탄을 덮고 불을 꺼버리고 어둠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빛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 거하면 그걸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어둠 뒤에는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와 사망과 어둠의 뒤에는 어둠의 권세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뭐라 얘기합니까?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죠. 빛이 무슨 자녀가 있습니까?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맞죠? 어려운 거 아니죠? 성경은 어둠의 자식이란 말을 씁니다. 어둠이 무슨 자식이 있습니까? 어둠의 권세인 악한 영의 자식이란 얘기입니다. 어둠의 뒤에는 어둠의 권세인 사망과 죄의 주인된, 주인의 말은 취소, 사망과 죄를 끌고 가는 악하고 더러운 어둠의 권세, 옛뱀 곧 마귀요 사탄이라고 부르는 권세가 있는데 그들이 자기의 자식들로 어둠에 사는 사람들을 끌고서 어디로 갑니까? 어둠의 지역으로 떠나가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8장 12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딜까요? 성경에는 천국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옥도 나옵니다. 지옥은 캄캄하게 어두운 것이. 왜? 빛이신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는 빛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둠이 좋아서 그 어둠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이신 예수를 거부하면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빠져가는데 결국에는 어둠의 주관자 되는 옛뱀 사탄 마귀에게 속해서 어둠의 자식들이 되는 것이죠. 어둠의 자식들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영원토록 어두운 지옥으로 떨어져서 이를 갈게 된다는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은 이 빛과 어둠의 싸움이라는 것이 어떤 상징적인 어떤 형용사적인 그런 묘사가 아니라 실제적인 빛과 어둠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천국의 빛과 지옥의 어둠이 갈리는 치열한 싸움이 지금 모든 믿지 아니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그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싸움을 반드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끌려가는, 어둠에 끌려가는 그들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느 분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찢어집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내 몸을 찢었는데 그들이 나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어둠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볼 적에 몸이 찢겨진 주님이 이제는 마음까지 찢기는 안타까움을 느끼십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는 예수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루하루 정말 환하고 정말 기쁘고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누리고 사는가? 아니면 아직도 우리 안에도 어두움이 있는, 예수님이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그 예수가 나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시다면 내 안에 어두움은 반드시 물러가야 되겠는데 과연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빠져드는 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두 가지 약속만 소개해드리면, 하나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주님께서 주시는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 8장 12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늘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수 길로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빛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하나 더. 시작. 나는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요즘 제 주변에 갑자기 쓰러지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제가 아는 저랑 동갑내기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얼마 전에 조금 몇 년 되긴 했네. 한두 달 됐, 1, 2년 됐는데 풍이 오셔가지고 정말 예고 없이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그 부인이 그분을 간호하면서 또 비즈니스도 계속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어느 한순간에 쓰러질지 모르는 나 자신을 믿지 마시고, 또 언제 마음이 변해서 등을 돌릴지 모르는 사람도 너무 믿지 마시고, 사람 믿었다가 상처받았다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렇게 당하고도 또 믿으십니까?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오직 예수, 예수 한 분만을 철저히 믿을 때에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길을 철저히 따르고 주님만 철저히 믿을 때에 우리는 빛의 길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원칙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점점 우리의 삶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으로 가까이 올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누가복음에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런 말씀하셨죠. 네 안에 마음이 얼마나 밝고 있는가, 내 빛이 얼마나 있는가 점검해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둡지 아니한가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 마음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정말 예수를 내가 믿는데
그 예수의 빛이 내 안에 거한다면 난 지금 얼마나 밝은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결론은 잘 아십니다. 제가 이 말씀 처음 드린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드렸고, 그러게 여러분도 이미 아시고 계시지만, 아시고는 계시는데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경험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내 안에 있는 어둠은 예수의 빛의 권세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빛이 내 안에 충만하면, 빛이 충만하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걱정과 근심의 어둠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 걱정과 근심의 어두움을 빛이신 예수님께 기도로 갖다 맡겨버리면, 기도로 그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모든 문제를 갖다 맡겨버리면 내 마음에는 예수의 평강의 빛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마음속이 뒤틀려요. 정말 그 인간 왜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임하면 그 인간이 미운 것이 아니라 불쌍하게 보이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의 빛이 임하면 그 미움이 녹아져 내리는 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빛으로 충만하면 내 안의 어둠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오늘 결론의 말씀이고 꼭 암송했으면 좋은 말씀인데 한번 봅시다. 에베소 5장 14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는 누굽니까? 기도가 죽은 자입니다. 깨는 자는 누굽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깨어서 일어나서 기도해라. 무슨 기도입니까? 예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달라고, 예수의 참빛을 내게 비춰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여 내 심령 속에 예수의 참빛을 비춰주셔서 내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과 미움과 정욕의 어둠의 권세들이 예수의 참빛, 예수의 생명의 빛, 예수의 진리의 빛에서 말미암아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빛을 삼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빛은 반드시 임할 것이요, 예수의 빛으로 충만한 자에게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한 포로 수용소에 벽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답니다. 햇살이 비치지 않더라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보이지 않더라도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침묵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을 믿는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다 듣고 계시는 줄 믿고, 기도는 외상이 없습니다. 다 쌓여가는 줄 믿고, 여러분, 그 예수의 빛으로 늘 충만한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서 주여 예수의 빛을 내게 비춰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말합니다. 예수의 빛으로 충만한 자는 이 땅뿐만 아니라 아버지 나라 영원한 곳에서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줄 믿으면서 그 자리까지 우리 다 함께 내 안에 있는 모든 빛을 늘 다스려 가면서 예수의 빛으로 충만한 오직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빛을 비춰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번 성탄절에 주님, 내 마음속에 아직도 어둠이 많습니다. 아직도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미움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질병이 있고
모든 세상의 유혹들이 나를 당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빛으로, 예수의 거룩한 빛으로 이 어둠의 권세를 다 물리쳐 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에 밝고 환한 예수의 빛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나에게 예수의 빛을 비춰주시소. 주여, 모든 걱정과 근심에 두려움과 이 모든 어둠의 권세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더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주 빛으로 주여 나를 예수 주 주님이여,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지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지요. 주여 영광을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내 심령에도 예수의 빛을 환하게 비춰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 걱정과 근심, 미움과 음란, 모든 내 마음속의 불안과 더 악한 것들이, 어두움들이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예수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춰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